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말씀으로서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이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그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그 이름이 아니고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본문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마디의 상징으로 잘 요약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고 또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의 교훈들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같이 보며 들어왔지만 그 말씀들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팔복부터가 그 말씀들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이에요.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모습과 보면 어때요?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거꾸로 된 것 같습니까? 파격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용서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들만 보았는데도 이 말씀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 본능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 이거 쉬운 겁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혹시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쉬운 것도 왜 못하냐고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교훈들은 우리가 그림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아주 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 이 두 개가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또 넓은 길과 또 이 좁은 길이 있다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넓은 길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길도 잘 보이고 또 평탄한 길이지만, 좁은 길은 앞서간 사람들이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으면서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적절한 비유로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어서 그 길은 잘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가라.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 나의 생명, 이웃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알아야 모든 말씀이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죄악은 미워하시고 죄인들은 벌하시지만 생명은 지키신다는 것,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생명 그 자체로 인하여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가난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뭔가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생명 그 자체 때문에 존중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반대, 생명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멸망은 생명이 없어져 가는 것 또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판받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공허, 폐허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음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가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생명의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겠습니까? 그 생명의 길은 평화의 길이요, 사랑, 아가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평화, 이 샬롬을 이루는 말씀들이요, 또한 아가페를 이루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웃과의 평화, 이웃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는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유대교 종교에서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는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척 했습니다. 의식주의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웃과의 평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또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또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 이런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 소유욕이 엄청 강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물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상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몫을 확실히 주장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인 이웃을 용서하고 또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좁은 문,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과 같고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평화, 샬롬의 교훈이고 또는 아가페, 사랑의 교훈이기 때문에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하고 평화의 길과 사랑의 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의 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가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앞서서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로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좁은 길로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또 이 신앙생활에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처럼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왔으면 됐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도 어떻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머무르거나 또 다시 기복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고 또 아가페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도리어 이 자기가 더 강조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이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의 넓은 길이 아니고 평화와 사랑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돈시키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며 그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나라에 대하여 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참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 현대에는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 중에도 선한 양의 모습을 하고 오지만 사실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노략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요, 성전의 관리들이요, 율법사라고 하는 아주 큰 직책,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물들, 예물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40년 후에 그 성전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거기에 장엄한 제사의식이 있었지만 큰 죄악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성전은 그때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새로 세우시는 성전은 그곳에 있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만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망하게 하도록 죄악을 행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멸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그 나무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은 이건 좋은 나무, 이건 나쁜 나무 금방 알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냥 모습만 보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행동, 유선적인 행동을 하고 파국으로 이끄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들의 본능에 충실한 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므로 항상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런 경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 또한 이 교회의 역사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나타나서 자신의 이익을 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에 제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활용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되게 다 알지만 순수할 때 이렇게 거짓 선지자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는 그 산상수훈의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정말로 신실했습니다.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선지자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그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제는 뭐 그리스도인이 수억 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수십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좁은 길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여전히 좁은 길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좁은 문, 좁은 길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 그 길은 평화를 이루는 길이요, 아가페의 길이고, 그 평화를 이루는 길과 아가페의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을 하는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생각해보고 넓은 길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주님의 교훈들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훈의 말씀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또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실한 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